오늘 저는 복음이 다시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라는 제목으로, 제목 좋죠? 감성보다는 조금 이성에 호소하는 그런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강의같이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제가 판단할 때 정말 꼭 필요하고 유익한 그런 설교가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은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굿뉴스입니다. 좋은 소식. 근데 여러분, 이 복음이 되려면 뭐가 먼저 필요한지 아십니까? 굿뉴스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정말 좋은 소식이 굿뉴스로 적용이 되려면 순서적으로 여러분들은 배드뉴스부터 들어야 합니다. 성경은 이 굿뉴스를 최종 목적으로 결국 우리에게 전하기 위해서 지체하지 않고 우리를 배드뉴스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과 2장에서 하나님께서 세상과 사람을 창조하시고 It is very good,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곧바로 3장으로 우리를 끌고 가서 우리에게 엄청난 배드뉴스를 들려준죠. 바로 죄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깊이 알아야 굿뉴스가 굿뉴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외치는 메시지 관심이 없을까요? 왜 복음을 안 들으려고 할까요? 배드뉴스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배드뉴스를 충분히 전하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교회가 죄에 대해서 죄의 무서운 그 결과에 대해서 전하기를 꺼려하니까 복음을 전해도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복음을 전해도 사람들에게 이게 정말 굿뉴스로 다가오지가 않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부하는 주된 이유는 예수님이 싫어서라기보다는 기독교가 꼴보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미워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이 필요 없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셨습니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데 있느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얼마나 병들었는지, 자기가 얼마나 하나님의 저주 아래에 있고 이 세상이 얼마나 망가졌는지, 이 망가진 세상에서 평생 어렵게 고생하며 살아가다가 구원을 받지 못하면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이 엄청난 배드뉴스를 알아야 복음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하고 싶으면 우리는 성경이 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듣기 싫어하고 불편하더라도 죄부터 전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죄의 이야기를 좀 깊이 좀 강의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복음 이야기는 죄의 이야기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죄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죠. 죄가 뭘까요? 헬라어로 죄의 문자적인 뜻은 관역에서 빗나가다, off the target 이라는 뜻입니다. 제 딸이 내일 태어나서 처음으로 학교 캠프를 가서 화살 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걱정이 많습니다. 화살에 맞을까 봐. 별 걱정을 다 하죠. 죄라는 의미는, 문자적인 의미는 화살을 쐈는데 화살이 관역에 가서 원래 목적한 것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하게 다른 것을 맞추는 것이 문자적인 성경의 죄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생각할 때 항상 두 가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첫째는 원래 목적과 목표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둘째는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죄라는 현상이 뭐냐면 화살이 날아가서 원래 목적과 목표를 그 대신에 지금 엉뚱한 것을 맞추고 있구나라는 이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항상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있어야 하는 의의 결핍을 가지고 있고, 원래 맞추지 말아야 하는 것을 맞췄기 때문에 항상 피해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면 항상 피해자가, 데미지가 세상에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누군가는 어떤 식으로든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는다는 거죠. 피해를 입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피해를 남깁니다. 그래서 세상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고 우리가 다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는 원래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의 결핍이라고 하죠. 성경에서 죄라고 말할 때는 사실 crime, 범죄라는 개념보다는 저 1번 의의 결핍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에게 있어야 할 그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을 성경은 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라는 말씀은 그 말씀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히 사람에게 있어야 하는 그 의로움이 결핍되어 있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생각하실 때는 먼저 항상 저 두 가지를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마땅히 맞춰야 하는데 맞추지 않고 그대로 있는, 깨끗하게 있는 어떤 하나님의 주신 목표가 있구나 라는 생각과 우리가 맞추면 안 되는데 엉뚱하게 맞추고 있는, 그래서 피해를 입히고 있는 관역이 존재하는구나 라는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죄에 대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죄에 대해서 아주 탁월하게 설명을 잘했는데요. 죄는 원래 있는 이 정상적인 모습에서 벗어난 상태, 구부러진 상태, 왜곡된 상태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저렇게 그려보면 이 수직선이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건강한 상태, 그러니까 정상적인 모습이라면 성경에서 정의하는 죄라는 것은 어떤 상태냐면 거기서 왜곡되고 구부러지고 비껴가고 망가진 그 길에서 벗어난 상태가 성경이 말하는 죄라는 상태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데요. 죄라는 것은 본래 하나님이 만드신 저렇게 정상적이고 건강하고 온전한 것이 만약에 존재하지 않았다면 죄도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드릴게요. 하나님이 결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간음이라는 죄가 가능해졌습니다. 간음이라는 죄는 결혼이라는 테두리 밖에서 성관계를 가지는 것을 간음이라고 성경은 정의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애초에 결혼이라는 제도가 없다면 간음죄도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결혼을 제정하셨기 때문에 간음도 가능해진 것이에요. 거짓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거짓말이 뭡니까? 진실이 먼저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말이라는 것은 진실을 왜곡시키거나 진리를 감추고 말하지 않는 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죄가 혼자 스스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숭배가 왜 가능할까요? 왜 우상숭배가 이렇게 많을까요? 바른 예배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른 예배를 세상에 명령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상숭배도 가능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만 바른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바른 예배에서 벗어나서 우상에게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죄가 가능해진 것이죠. 여러분, 왜곡이 가능하려면 먼저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잘못된 길이 존재하려면 바른 길이 존재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스스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 아니라 기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저렇게 존재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죄의 개념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시면 죄와 이제부터 다르게 싸울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의 정의를 바르게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죄와 엉뚱하게 싸우다가 죄에게 얻어 터지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개념으로 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원론, 영어로 듀얼리즘이라는 생각은 죄가 선이 존재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에요. 영어로 정확히 설명을 드리면 evil exists in the way that good exists. 선이 존재하는 방식으로 악이 한다고 생각하는 개념이 이원론적인 생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세상을 바라보기 시작하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죄가 만약에 저렇게 선이 존재하는 동일한 방식으로 존재하는 어떤 것이라면 우리가 죄를 짓지 말고 우리는 선을 행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말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죄의 입장에서 보면 선을 짓지 말고 죄를 행해야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이원론적인 안경을 가지고 세상을 보면 사탄도 어두운 세상의 하나님인 것이고 어두운 세상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탄인 거예요. 만약에 이원론적인 해석이 맞는 해석이라면 죄가 분명히 선 없이도 저렇게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모든 죄는 가만히 보면 선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 자체가 불가능해요. 거짓말은 진리 없이 독립적으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든 죄는 원래 먼저 존재하는 이 선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왜곡되고 벗어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원론적인 생각은 완전히 틀린 생각입니다. 성경은 저런 이원론적인 개념을 조금도 지지해 주지 않고 있어요. 이원론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보면 생기는 또 두 번째 문제가 있는데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저렇게 보여요. 이원론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림인데요. 잘못된 그림입니다. 어떻게 보이냐면 이 세상이 선과 악의 대등한 싸움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현장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으로 누가 이길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매우 불안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이원론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항상 불안합니다. 평화가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과연 저렇게 이원론적인 세상을 우리에게 말씀할까요? 성경은 어떤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하나님과 사탄이 동등하게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에 보시면 사탄도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의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우리에게 절대로 요만큼도 허락하지 않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뜻대로 실수 없이 역사를 완성하시는 분이라고 하면서 이미 미래의 끝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저렇게 밝은 세상의 하나님이시고 사탄은 어두운 세상의 하나님이어서 이 두 하나님들이 서로 싸우고 있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스스로 처음부터 존재하시는 동일한 방식으로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으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사탄은 원래 천사였는데 거기서 부패해서 타락해서 왜곡돼서 벗어난 존재이기 때문에 망가진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부리시고 쓰시는 악한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들은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 하나님들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홀로 역사의 주관자이시기 때문에,
마귀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쓰시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도구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죄가 이렇게 선이 존재하는 것처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죄는 항상 선에서 저렇게 왜곡된, 망가진, 부패한 존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깊이 이해하시면 왜 유익이 있냐면요, 그제부터 죄와 제대로 싸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간음죄가 왜 짓는다고 했죠?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기 때문에 간음죄에 빠지는 거예요. 원래 있어야 할 의가 우리에게 결핍될 때 죄가 발생하는 거예요. 모든 죄는 그런 식으로 발생합니다. 여러분, 왜 우상들을 섬기고 오늘날 우상들에게 그렇게 끌리고 우상들에게 많이 예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뭔가 빨간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에 끌리게 되는 것이에요. 왜 우상에게 끌릴까요? 하나님께 끌리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매력을 더 이상 느끼지 못할 때 우상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맛이 예전처럼 느껴지지 않고 달지가 않기 때문에 세상의 것들이 그렇게 맛있고 단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 끊으려고, 더 글로리 끊으려고 노력한다고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재밌어요. 맛있어요. 여러분, 우상 숭배 어떻게 끊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회복하셔야 돼요. 말씀의 맛을 다시 회복하시면 돼요. 그럼 우상 숭배 끊어져요. 안 봐요. 맛없어서. 내가 세상의 것들이 참 맛있고 재밌고 즐겁다는 것은요, 그만큼 하나님이 지금 즐겁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금 맛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참 재밌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오늘 4월달 마지막 드리는 이 주일에 예배가 다시 회복되고 하나님이 다시 가장 나에게 즐거운 분, 내 영혼의 만족이 되시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삶 속에 있는 이 많은 왜곡된 것들, 다 많이 왜곡돼서 약한 열매들을 맺고 있는 이 필요 없는 것들,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회복되면 자연스럽게 나에게서 다 끊어지고 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그런 은혜로운 주일이 되셔서 내일 5월달부터 우리가 다 함께 다시 새 출발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죄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전적 부패론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음이 진짜 좋은 소식으로 느껴지려면요, 먼저 우리가 얼마나 병들었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가 감기가 들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복음을 감기약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감기약. 복음 좋지. 그것도 있으면 좋지. 감기약.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렸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생명으로 생각합니다. 생명.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자력으로 구원받는 것은 불가능하다. 딱 잘라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힘으로, 자력으로, 자기 노력으로, 자기 공로로 구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밖에서 세이비어가 나를 세이빙 해주셔야 된다고 말씀해요. 성경은 이 선을 분명히 긋고 있습니다. 이것을 전적 부패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전적 부패론은 죄의 흉측함이나 죄의 끔찍함을 강조하는 교리가 아니라요, 죄인이 자력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는 로마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죄인에게 율법을 보여주심으로써 나는 내 힘으로는 구원할 수가 없구나. 나는 구원자, 세이비어가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이 만약에 안 도와주시면 나는 100% 지옥이구나. 율법이 이걸 깨닫게 해주고 인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해야, 이걸 인정한 사람들만이 그 다음 메시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인정한 사람들, 깨달은 사람들만이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번에 청년부 수련회에 가서 진실로, 지금도 제가 좀 흥분하고 있는데 이것보다 한 10배 전투력을 키워서 흥분하면서 진실로 청년들을 제가 심각하게 도전하고 왔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만약에 적당히 깨달아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할 수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이 예수님 없이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다. 여러분의 달란트로 교회를 유익하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지금 완전히 버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점점 죄인으로 살아가시면서 점점 더 교만해지고 우쭐대면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에 빠져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청년들 봉사 안 해도 좋아요. 봉사 안 해도 되니까 청년회 때 여러분들이 예수님 없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는, 전적으로 무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경험하시고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 도전 드리고 왔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성도 여러분, 1부 예배 성도님들께도 제가 심각하게 도전 드렸어요.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부패해서 구역질 나는 존재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정하셨나요? 이 전적 부패론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꼭 한 번쯤은 공부하셔야 되는 이름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펠라기우스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이단적인 사상을 퍼뜨렸는데요. 그 사람이 주장한 이론을 펠라기우스주의, 펠레지어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펠라기우스는 한마디로 아담으로부터 모든 인간들이 죄를 유전으로 물려받아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사실을, 이 원죄론을 로마서의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름 죄인을 정의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 한마디로 배수인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얼핏 들으면 이게 맞는 이야기 같은데 여러분, 이게 틀린 이야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에게만 적용되는 맞는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에게는 틀린 말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는 죄를 져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과 저는 절대로 죄를 져서 죄인이 된 사람들이 아니에요. 펠라기우스에 맞서서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다. 여러분과 저는 펠라기우스의 말처럼 죄를 지어서 죄인 된 사람들이 아니고요. 여러분과 저는 어거스틴의 말처럼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에요. 여러분, 파리로 태어나면 파리처럼 살 수밖에 없습니다. 파리로 태어났는데 이 파리가 벌처럼 꿀을 찾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꽃을 찾아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파리로 태어나면요, 꽃보다는 쓰레기를 찾아다니는 게 훨씬 더 익숙한 것이에요. 파리에게는 저 꽃향기보다 음식 썩은 냄새가 더 향기로운 거예요. 쓰레기장에 가야 얘가 마음이 편해져요. 천국에 왔다. 마찬가지로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는 아담의 원죄를 가지고 이미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 죄인이기 때문에 똥파리처럼 그렇게 죄에게 더 끌리고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익숙하고 죄를 찾아 헤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 찾아요. 죄가 훨씬 우리에게 익숙하고 편한 거예요. 하루라도 죄를 안 지면 잠을 못 자요.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죄인은 태어날 때부터 이 원죄를 가지고 그렇게 태어나고 영이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찾지도 않습니다.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구원받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니들이 나를 먼저 찾은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또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곧 하나님을 영이 죽어 있어서 하나님을 전혀 원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독생자를 하나님이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는 놀라운 소식을 들려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혹시 지금 영이 살아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크리스천이 돼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원해서 사모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면 이게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누구의 사역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선택한 일일까요? 저 교회 다니겠습니다. 저 예수 믿어보겠습니다. 해서 여기 있는 걸까요? 여러분, 죽어 있는 사람이 반응하는 거 봤어요? 죽으면 반응 못합니다. 먼저 살아나야 그 다음에 반응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 있고 아담의 후손으로 죄인으로 태어난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요, 예수를 구세주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은요, 성령이 우리를 중생시켜 주시고, 다른 말로 거듭나게 하시고, 영어로 정확히 regenerate or born again 해주시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말해.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100%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구원받는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저 죄인보다 낫기 때문이도 아니고 내가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구했기 때문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았다고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찬송하고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선물은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 믿음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믿겠다라고 믿어지나요? 하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안 믿어져요. 근데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순교하면서 믿는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그 고집이 아니에요. 진짜 믿어지는 걸 어떻게. 이것이 바른 성경적인 구원의 개념입니다. 근데 예전부터 이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싶은 이 종교심을 가진 우리 인간들은 이 성경의 이 순수한 복음을 가만두질 못해요. 왜곡시켜서 거기다가 우리 그래도 야곱이 에서보다 뭔가 나은 게 있었잖아라는 공로를 살짝 집어넣고 복음을 종교로 바꾸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펠라기우스가 그랬고, 펠라기우스가 이단 판명이 나자 대놓고 그 이단 사상을 지지할 수는 없고 사람들은 그 펠라기우스 사상을 반 정도만 끌어오고 성경적인 어거스틴의 사상을 반 정도만 따라서 섞어가지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라는 개념을 만들어냈어요. 이것이 바로 로마 카톨릭의 신학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뭘 믿어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를 믿는 단체예요. 한마디로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 읽은 것처럼 전적으로 자유롭게 값없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자기가 선택한 자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아니고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주신다. 다시 말해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주시는 오직 은혜가 아니라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위, 믿음 플러스 받을 만한 공로, 사람의 선행으로 완성된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주의고 세미 펠라기우스주의고 이것이 나중에는 알미니우스주의를 만듭니다. 이것이 모든 뿌리는 종교예요. 종교. 성도 여러분, 복음의 순수한 복음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종교예요. 종교가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복음의 반대말은 종교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려고 하고 종교심을 부추겨요. 그래서 종교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순수한 복음을 통해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사람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며 살리시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복음을 자꾸 왜곡시켜서 종교를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이 사실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다시 찾았고 파이브 솔라를 외치면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죠.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이 제시하는 구원을 어떻게 정의했냐면요. 구원이 뭐냐? 구원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오직 은혜로 100%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것은 믿음 플러스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받는 거지. 마리아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성자들도 아니다. 다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오직 성경만이 말씀하는 대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다. 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신교에서는, 우리 프로테스탄트에서는 여러분 저기 보이시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우리에게는 키워드입니다. 오직 영광과 그냥 영광은 다른 것이에요. 그냥 영광은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마리아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성자들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야곱의 공로에게도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과 저의 열심에도 공로를 돌리는 그런 생각입니다. 근데 오직 영광은요, 모든 것을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오직 영광이라는 거죠. 여러분, 로마 카톨릭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믿음 플러스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말해요. 그래서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기독교도 선행을 강조해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의 조건으로 선행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의 결과로 선행을 해석합니다. 구원 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감사해서 기뻐서 사랑으로 기쁨으로 자원으로 누가 시키지 않아도 선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행이 만약에 구원의 조건이 돼버리면 종교가 돼버리면요 선행 자체도 금방 부패하고 타락합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되는 순간부터 선행이 빠르게 부패해서 더 이상 순수한 선행이 되지 못해요. 사랑으로 자원해서 하는 선행이 되지 못해요. 우리가 종교심을 품고 내가 하나님께 더 인정받기 위해서 봉사하시고 사역하시면 더 이상 순수한 사역이 아니에요. 부패해요. 그래서 나중에 결국 돈 주고 면죄부를 주고 팔고 하는 지경까지 가는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성경을 믿어요. 외경이 포함된 성경을 믿죠. 근데 문제는 그들은 성경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성경도 믿고 외경도 믿고 교황의 말도 믿고 교회 전통도 믿습니다. 교황이 어떤 존재냐면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대신해서 베드로부터 쭉쭉 내려오는 현재 지상 대리자예요. 지상 대리자. 이 지상 하나님이 세우신 지상 대리자이기 때문에 교황이 만약에 교황의 옷을 입고 교황의 지팡이를 들고 교황의 의자에 앉아서 무슨 말을 선포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게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법이 됩니다. 진리가 됩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믿지만 성경도 믿고 교회 전통도 믿고 교황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개신교인이 된다는 것은 오직 성경만 절대 권위로 인정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모든 것들을 성경을 기준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강의 같았죠? 펠라기우스주의는 이단이에요. 사탄 마귀가 만드는 종교예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도 이단이에요. 로마 가톨릭 신학은 이단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부패해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읽은 것처럼 자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이 죄인에게 하나님께서 자유롭게 주권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 순수한 복음의 사실을 선포하므로 누구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게 하시고 모든 찬송과 경배와 영광이 세sek토록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전적 부패론을 잘 이해하시고 죄를 깊이 이해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여러분들의 공로로 조금 더 도둑질하지 마시고 평생에 오직 예수님만 의지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며 예수님께만 우리가 세세토록 모든 영광과 찬송과 예배를 돌려드리는 그런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